성도 여러분, 7월 24일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염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그때의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알아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은 레갑 자손의 순종 이야기입니다. 이 레갑 자손의 순종 이야기는 이 조상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240년 이상 이 포도주도 안 먹고 집도 안 짓고 곡식에 씨도 안 뿌리고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은 채 이 장막에만 머물렀던 그런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이 레갑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약속하셨죠. 반대로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하나님의 화려한 입담이나 그런 문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절과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3절과 7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기록하다, 받아쓰다 이렇게 단어를 4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쓰라,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반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는 이미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할 필요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를 써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그리고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듯이, 혹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위해서 돌판을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기록하듯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기록한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백성들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냥 흘려 듣지 말고 우리가 뭔가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말씀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어떤 책 읽듯이 독서하듯이 그렇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백에다가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여백에다가 기록하면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말씀 생활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뭔가 새롭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그 경건한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낭독입니다. 낭독.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낭독하다, 읽는다, 이런 단어가 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낭독이라는 단어, 이 낭독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크게 읽는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책의 문장을 읽듯이 가나다라 이런 어떤 문자를 읽듯이 그렇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수납을 해서 내 삶 가운데 선언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삶을, 이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낭독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7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기대처럼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서로 붙어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나의 뜻, 나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을 배제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지혜로는 당신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붙어있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 말씀과 한 세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예배 가운데 설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로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죠? 저희 교회 설교를 많이 들으시지만, 혹은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도 많이 접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반성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쇼핑하듯이 뭔가 물건을 고르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본인의 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과 반찬은 안 먹고 맨날 외식하고 다른 집에 가서 반찬 얻어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리고 내가 속한 그런 가정의 음식과 그리고 그런 반찬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예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말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말씀 생활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말씀 생활하면 큐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독도 있고 암송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보니까 필사함도 많으시더라고요. 성경을 적어서 공책이나 이런 노트에 따로 기록을 하는 그런 필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씀 생활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 생활을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주고요,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새기고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너무 무겁게 가져가거나 혹은 어떤 형식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어릴 때부터 함께 가정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히 나누는 법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우리 가족들끼리 성경 말씀을 쉬운 본문으로 5절씩 정도 읽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그 성경에 읽었던 본문의 간단한 교훈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말씀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특별히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백성들 개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특별히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개인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동역의 원리를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을 동역자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세우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시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동력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목사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말씀 사역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렇게 선지자나 예언자와 같은 그런 똑같은 직분, 똑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선지자나 이 예언자 역할을 이 목사에게 어느 정도 맡기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목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 그런 예언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예언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 생활, 이 말씀 생활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외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외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금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바룩이라는 그런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가서 낭독하고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 바룩, 이 모습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동역, 말씀 동역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에게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고 그 말씀 사역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가 동역함으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전파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동역의 원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상황이 쉬우면 쉬운 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말씀의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훈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 예배를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속에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금된 상황에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실 것입니다. 내일이 이제 순교 기념주일인데요. 순교하신 이 배은기 목사님이 남아있는 지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기념하면서 내일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